자, 잠시 쉬었으니 또 1시간 단락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이사야 강의 2시간만 하면 되는 날인데 다음 주 한 주 동안은 제가 개인적으로 일이 많기 때문에 수요일날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없어서 오늘 성경 기초 1시간을 더하면서 3시간입니다. 아마 12월 지금 오늘이 10일이니까 20일뿐이 안 남았죠. 아마도 신년 24년 시작되면은 요한계시록한다. 그 창세기 여러분들께 이미 공지를 드린 것 같은데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그동안 한 것도 있지만 다시 총정리하는 의미에서 별도의 그 폴더로 창세기 정리를 해서 1장부터 다시 시작해가지고 3장까지를 다시 정리해서 새로운 폴더로 새로운 목록으로 구성할까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지금 언제 끝마치냐고, 나머지 부분을 언제 끝마치냐고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신데, 많지는 않고 몇 분 계신데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하게 될지 아니면 토요일날 하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창세기 1, 2, 3장을 다른 폴더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편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일날 이사야 강의가 2시간씩 계속 이제 진행이 되겠고, 수요일날 아니면 토요일날 또는 이런 시간들을 이용해서 별도로 창세기를, 수요일날 아니면 그 토요일날을 이용해서 창세기를 시작할까 합니다. 창세기를 만약에 수요일날 하게 되면 주일날 성경 기초를 1시간 더 하고, 그러니까 3시간 되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상 광고 말씀 문제 대신하고요, 이후로. 이 시간은 지금 보드에 써져 있는 바와 같이 성경 기초, 오늘이 10번째인 것 같은데, 복음이 뭐냐,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인용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문자적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왜 예수를 복음이라고 했느냐, 그 복음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교회 다니는 그 분들은, 교회 다녔던 분들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 복음이라는 말을 엄청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않을 정도로 들으셨을지 몰라요. 근데 과연 복음의 핵심이 뭐냐, 복음의 실체가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아마 딱히 뭐라고 끄집어내서 설명할 수 있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미리 답을 드린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복음이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들으셨는지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복음. 복음.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의 소리거든요. 복자 소리 음이니까 복의 소리잖아요. 근데 무엇이 복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았죠. 무엇이 복이에요? 복이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한 그 바탕을 놓고 본다면, 제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붙들리기 전까지는 복음이 쉬운 얘기로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좀 더 근본적으로 좀 바닥의 말로 표현하면 교회에 잘 다니면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저변이 깔려 있는 것이 복음이죠. 근데 이 복이 무엇인가라고 지금 예전에 복이 무엇이 복인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이 무엇인가 그 말이죠. 이 복을 가장 잘 정리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만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말씀드렸듯이 시편 133편 2절입니다. 그럼 시편 133편 2절에 기록된 게 뭐예요? 영생이죠. 영생이에요. 이터널 라이프라고 해야 될까요? 영원한 삶이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영생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시편 133편 2절에 바로 복이란 무엇인가 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명하신 것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요한복음 6장 63절인가 66절인가 보면 뭐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잖아요. 내가, 이건 예수예요. 너희에게, 이건 우리죠. 우리 듣는 자들, 우리에게 전한 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니까 전한 말이죠. 성경에는 이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알려준 말, 전한 말, 그런 뜻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른 말이 곧 뭐다?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의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의 말이 다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17장까지 보면은 예수의 고별 강화라고 하는 그 강화에서 보면, 여기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뭐로 나왔어요? 피와 살로 나왔죠? 피와 살로는데 이게 포도주와 빵으로 나왔잖아요. 즉 떡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가 우리에게 준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 얘기했던지, 내 피와 살을 먹지 아니하면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와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저가 과연 누구간데 자기의 피와 살을 우리에게 주겠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예수의 피와 살이 바로 뭐냐면 여기서 얘기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말이 복음이라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의 단어가 유앙겔론인데 이거는 뭐냐면
이유, 기쁜, 좋은 이런 뜻이고요. 앙겔리온이라는 것은 전하다, 전파하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소식을 전하다, 기쁜 수렴하다 이런 뜻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국어 사전처럼은 명사와 명사가 같이 합해서 한 단어를 이루는 것으로 복합명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복합명사예요, 유앙겔리온이.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앙겔리온이라는 말이 유와 앙겔리온이 그 복합돼서 만들어진다는데 유와 앙겔리온인데 이 앙겔리온은 뭐냐면 그 어떤 소식을 전파하는 자, 이것 전파하다 이것이 유앙겔론이에요. 앙겔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왜 기쁜 소식이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인생은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기록된 것이 한 번 오고 한 번 가는 거잖아요. 창세기 3장 19절에도 흙으로 왔으니 흙에서 살다가 흙으로 간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인생이 한 번 왔다가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와 같이 한 번 왔다가 가는 것이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에게 그 생사화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생사화복이 육신에서는 생과 사가 있어요. 복과 저주는 육신에게 사실 없어요. 생사화복인데 우리 육신에서는 화와 복이 없다고요. 왜 없어요?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흙에서 와서 흙으로 가기 때문에 어떤 인생이든지 간에 화가 진노가 없단 말이에요. 복과 저주가 따로 없어요, 사실 육신은.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저주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살면서 질질이 고생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좀 평안하게 순탄하게 사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복과 저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아무리 인생이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뭐 가질 거 쓸 거 누리면서 산다 할지라도 또 그렇지보다 그 반대편에 있는 인생의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똑같이 잘 먹고 잘 살아 편안하게 사는 사람이나 힘들고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나 똑같이 흙으로 왔으니까 흙으로 가잖아요. 즉 뭐냐면 결과가 같은 얘기예요. 시작도 같고 결과도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는 복과 저주가 따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살아가는 인생 살아가는 이 삶 동안은 힘들고 어렵고 생사고락이 있죠. 있는데 결론적으로 봐서는 온 곳으로 가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따로 없다는 얘기예요, 육신은. 그런데 우리 영은 아니 그렇잖아요.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으면 하나님께로 가고 세상으로 해서는 세상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우리 조상들이 쓰던 말과 같이 또 복술가들이 점쟁이들이 무당들이 하는 말과 같이 우리가 갈 곳을 모르면 구천에 떠도는 귀신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저주거든. 갈 곳이 없는 게 저주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갈 곳이 없으면 저주라고. 그래서 전도서 3장에서도 사람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사람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누가 알려야 되게 되어 있잖아요. 짐승.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사람과 짐승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는 사람과 짐승이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그래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기록된 말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인해서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되라는 소식을 전해줘서 그 소식으로 해서 자기도 듣는 사람도 예수가 되라고 하는 그 예수가 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그것이 영생이라고. 그럼 영생은 뭐가 영생이냐?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영생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과 그 길을 아는 음성을 전하고 그 뜻대로 행하여 그 일을 이루고 성취하는 그 소식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잖아요. 예수가 말한 대로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다고 그랬잖아요. 아래에서 났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하체로 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났다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났다는 뜻이 아래에서 났다는 얘기예요. 세상적인 존재라는 얘기예요. 땅의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땅에서 난 자들이잖아요. 남녀노소 지식의 유무를 떠나서 모든 인생은 땅에서 난 자들이라고, 땅을 힘입어서 난 자들이라고. 다 땅의 것을 먹고 땅의 목숨을 유지해서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식해서 살아가는 짐승적인 땅적인 그런 존재들이잖아, 우리 모두가요. 이런 존재들을 예수의 피와 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늘의 권속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제 여기 성경 기초서 하지 않았지만은, 이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도 하고,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얘기도 하고, 생명책에 기록됐다고도 얘기하고, 모든 것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부활도 똑같아요. 부활도. 일반 신학에서 가르치면 부활은 내가 이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미 죽었다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면, 죄사함을 받으면 부활했다고 얘기하고 거듭났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자, 이것을 다른 뜻으로 말하면 이 복음으로 함께했다는 얘기는요, 내가 생명체가 기록되었다는 뜻과 같아요. 내가 복음으로 함께한다는 뜻은 내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뜻이에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권속, 하늘의 권속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런 음성을 듣는 그 음성 자체가 복음이라고, 땅의 존재가 하늘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들리는 음성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기록된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땅의 존재가, 땅의 권속이 하늘의 권속이 되는 그 시작이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부터 인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모든 근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복음은 뭐로 시작한다고 그러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고 그랬죠? 그럼 성경의 시작을 보자고. 성경의 시작을 보자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창조를 하죠. 천지 창조를 하는데 1장 2절에 뭐 어떻게 해? 땅이 어떻게 해?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야. 근데 하나님의 시는 수면 운행하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다시, 이거 안 나네?
이건 다시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예요. 땅은 아래에 있으니까 땅.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요게 지금 수면이에요. 이게 수면이에요. 여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신.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창세기 1장 2절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으로 다시 와서 예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라는 하나님의 신 예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출애굽기 3장 몇 절인가 10 몇 절인가 좀 될 건데 3장 몇 절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누가?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다. 이 속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속에 예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라고 하면 나는 창세 전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예수가 하죠. 창세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이 창세전이냐면 2000년 전 예수가 오기 전이 창세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전부터 하나님이 계실 때부터 하나님이 천지창조를 했으니까 천지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면 천지창조 전에 창세기 1장 천지창조 전에 내가 그와 함께 있었다라는 뜻이 말씀이 어디냐면 잠언 8장 21절인가 이하부터 증거된다고요. 태초 조와의 시작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세상에 있기 전에 뭐하기 전에 내가 거기 있었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I am 속에 내가 들어있었다는 창세 전부터 내가 있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말에 대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써 내가 예수의 피와 살이 내게 복음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어지면 나도 창세 전으로 I am that I am 속으로 이 I am that I am이잖아 이게요. 원 뜻이 그 영어에 보면은 I am that 이 속으로 들어가다가 실제 복음 영생이에요. 이게 아버지 보좌란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 혼돈 흑암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니라. 수면 위에 운행. 이 하나님의 신이 바로 뭐냐면 예수를 얘기하거든요. 루아흐. 이게 이제 1장 3절에서 이거 빛으로 오잖아요. 이거 오르로. 이게 그래서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렇게 트는 게 복음이에요. 이걸 트게 해서 상호 이렇게 교통하게 하는 것이 지금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이렇게 하는 것이 즉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과 내가 대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말씀이 아니면 이건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간단한 문제예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사야서 앞에 2시간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어를 함께 하는 거잖아요.
생소한 입술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한 세상적인 언어, 인간의 언어, 인간의 지식, 인간의 그 사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뭐 오는 거예요? 소통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소통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그럼 응답하겠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길을 열어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는 언어로 바꿔주는 언어가 복음이라고. 그래 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이사야가 28장에서 얘기했듯이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왜? 복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언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 뜻과 내 뜻이 다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잖아요. 신학에서 말하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언어와 예수가 말하는 언어가 같았어요? 바리 선지자가 말하는 언어와 엘리야와 엘리사가 말하는 언어가 같았어요? 틀리잖아요. 모세가 말하는 것과 바로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과 같았어요? 하는 일이 같았어요? 틀리잖아요. 예수가 말하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같았어요? 예수가 전하는 말을 듣고 당시에 그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 저가 누구한데 저가 말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관원들이 말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이 물로서 두절되었던 것을 이 물을 없애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맺어주는 그런 음성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강을 몇 번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고 그 요단강을 건너고 이렇게 강을 건넜잖아요. 이 강이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수면 위, 이 수면을 건너가는 거라고. 수면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앞에 얘기했죠? 패드 얘기했죠? 패드. 근데 이런 것을 영어로 하면 패스오버란 말이에요. 패스오버. 6월이란 말이에요. 6월. 그럼 이 6월을 뭐에 의해서는 패드, 첩경인 예수로 인해서 지금 이걸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강에 빠지지 않고. 이렇게 강에 빠지지 않고 이거를 건너갈 수 있게 해주는 음성이 복음, 기쁜 소식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걸 누가 전해주냐고. 여기에 지금 마가복음을 이용했지만 마가복음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해준다고.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유앙겔리온이죠. 복음 증거자잖아요. 복음 증거자.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중매장이가 온전한 중매장이가 된다면, 즉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중매장이가 된다면 이건 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예요. 이것을 구약에서는 선지자, 신약에서는 사도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또는 구약에서는 선지자 또는 선견자라고도 말하죠. 같은 말이에요. 이와 같이 지금 말씀드렸듯이 복음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 관계가 두절됐잖아요. 뭐로? 물로.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무엇을 갈라요? 계속 물과 물을 가르잖아요. 그러면 윗물이다,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하는 거
다 거기 뭐 윗물, 그 아랫물, 저기 하늘, 땅, 바다 나오지만 그거 다 물이라고.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채용한 단어는 우리가 음용하는 물이라는 단어를 채용했지만 그 물은 에레미야가 풀어놓은 말씀을 보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언어라는 뜻이거든요.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언어가 있고, 하나님의 언어의 하나님 언어의 그림자인 그 하늘이 있고, 땅의 언어가 있고, 바다의 언어가 있고,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 갇혀 있잖아, 물 속에. 우리가 실제로 모태 속에서 잉태되어 있을 때 물 속에 있잖아, 물 속에. 이거를 우리가 현재 우리가 의학적으로 쓰는 말은 우리가 양수 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양수 속에서 내가 뭐로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비닐 같은 얇은 마으로 쌓는 건 그걸 뭐라 그래요, 이제? 강보에 쌓여있다. 강보에 쌓여있다라고 했는데, 실제 강보는요, 우리가 출생해가지고, 베네쪼울이라고 그래? 뭐라고 그래? 그게 사실은 강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보는 그게 강보가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 비닐막같이, 연한 얇은 비닐막같이 씌워 있는 게 원래는 강보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강보는 바로 이거예요. 복중에 있을 때 이 강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양수에 내가 잠겨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없으면, 강보가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영양은 태로 받는다고 하지만 호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보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태에 자궁을 나오면서 그게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강년이라고 그러죠. 골반이 벌어지지 않아가지고 자연 분단을 못하는 게 복강년 소리예요. 복강년 할 때는 완전 비닐에 쌓인 하얀 비닐에 쌓인 그런 강보를, 그 강보를 째야만 애가 울어. 언젠가도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강보예요. 그러니까 강보는 복중에 있다는 뜻이에요, 시온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물을 가르고 나오는 거거든요. 물 속에서 살다가 물에서 나오는, 그래서 모세라는 말이 바로 침례 세례를 말이고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물에서 나와봤잖아요. 시작이 이걸 가르고 나오지 못하면 나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는 또 물속에 들어온 거야. 세상의 사상, 세상의 풍조에 던져진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러한 단계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게 하는 말씀이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가 복음이에요, 자체가.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이에 중보자가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중보자의 소리가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것을 다시 그동안 여러분들과 많이 나눴던 성경 구절로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모든 것은 예수로 따라서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가 될 수, 그리스도가 될 수 없다라는 말로 기결되는 거예요. 성경 시작이 예수로 시작해서 다 예수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마음 잡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고, 내가 알파와 오메가의 시작과 나중이요 처음과 끝이요, 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디를 열어도 성경 66권 어디를 열어도 다 예수를 시작해서 예수로 끝난다 이 뜻이에요. 그 시작도 나였고 끝도 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사야 공부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 할 때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할 때도 그렇고 다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단계가 아니라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자거든요. 그래서 그가 코러스는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도 얘기하고 중보자로 보냈다고도 얘기하고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보냈냐면 성령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반복하면, 다시 또 거듭해서 반복하면 끊어진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어줄 수 있는 음성, 그 소식이 복음이다. 그것은 누가 전하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것이 바로 누구냐? 세례요한이다. 구약에서는 선지자, 선견자요, 신약에서는 사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왜 외쳐서 광야에서 외쳤어요? 내 뒤에 오시리를 위해서 길을 평탄케 하려 왔기 때문에 광야에 있다. 그럼 광야는 뭐냐? 여러분들 광야는 넓은 허허 벌판을 광야라고 생각하는데 광야를 여기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면 광야라고 하는 얘기는 넓은 뜰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게 영어로 얘기하면 와일드 필드예요. 개척하지 않은 땅. 그러니까 미개척지죠. 이사야 28장에서 개간 나왔잖아요. 그건 거예요. 개간하지 않은 땅이 바로 와일드 필드. 이게 광야예요, 이게.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기 나들자가 돼 있을 거예요. 나들변이니까. 이게 넓을 광자, 이 광자가 아니라 나들변이 있다고. 광야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영어로는 와일드 필드란 말이에요. 경작지가 아닌 땅. 그럼 사실 이게 경작하지 않았어요? 경작하지 않았냐고. 경작했어요. 경작했는데 뭐로 경작했어요? 와일드로 경작했어요. 이 땅은 나예요. 땅은 각자 나예요. 이 땅을 뭐로 경작했어요? 와일드로 경작했어요. 이 와일드가 뭐냐면 경작하지 못할 하나님 말씀, 개간되지 않는 밭갈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내 마음의 땅을 갈았다는 게 나를. 그런 의미를 해석해야 돼요. 이게 와일드가 거칠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말씀으로 나를 밭갈았다고. 그러면 순수한 와일드의 반대는 우리가 마일드라고 해야 되나? 부드러운 말은 지난번에는 텐더 보이스를 했는데 Love me tender, I love you. 뭐 엘비스 프레슬리가 그 노래 부른 그건 Love me tender가 나는데 마일드 보이스. 이런 그로 이제 번역한 뭐 반대적인 언어로 한다면 이런 그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이건 하나님이라면 여기는 바알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여기 하나님이란 말들은 와이들은 그러니까 이걸 갈아엎었잖아요. 이게 디모데 전서인가 여기 보면은 이러면 데살로니가인가 거기 보면은 해산 나오죠. 여자가 정리를 이렇게 해산압으로 구원한다는 말씀이 나오죠. 이게 바로 와일드를 마일드하게 하는 거예요. 땅을 개강으로 뒤집어 엎는 게 바로 이게 여자의 해산이라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인가 15절에서는 여자가 잉태의 고통을 가지리라 이러거든요. 왜? 언어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기 힘들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이제 신약에서 이제 십자가로 얘기하고 내가 죽는다는 얘기로 이제 말씀이 번역 나오지만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 많잖아요. 구교, 개신교 뭐 해가지고 우리나라 지금 뭐 해교, 무슬림까지 해서 지금 뭐 웬만한 종교 다 있잖아요. 뭐 제7일 안식교도 있고 뭐 그다음에 미국에서 들어온 몰몬교 뭐 이런 거 없는 거 없어요. 다 있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다 있어요. 내가 관심 없으니까 모를 뿐이지 거의 다 들어와 있다고. 많은 성경을 바탕으로 한 종교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교파가 다르잖아요. 그 모든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 되지 못하면 그게 뭐냐면 와일드 필드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심령을,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경작하시는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굽에서 와일드 필드가 됐던 것을 사실 광야에서 개간하는 작업을 하는 게 사실은 광야. 그래서 광야가 사실은 교회예요. 거기서 내 땅을 갈아엎어야 거기서 무엇을 내가 만드냐면 가나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생기가 들어가야. 즉 복음이라는 것은 생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영을 전하는 게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인해서 복음이 시작된다라고 마가는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전해주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다 그런 얘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저러한 예수의 음성을 전해서 그 땅을 평탄케 하고, 이사 28장을 공부하면 이사 28장은 갈기만 하느냐 평탄케 하고 고르게 하고 소양 대양 뿌리고 소맥 대명을 뿌린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작업이에요. 이 작업을 하는 자가 바로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통해서, 여기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 땅이 갈고 평탄케 돼서 마일드한 땅이 되면, 부드러운 땅이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이런 땅의 종류가 4종류가 나죠. 옥토가 된 땅에서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땅을 먼저 개간하는 거예요. 그게 평탄케 한다는 얘기예요. 무엇으로 그러니까 평탄케 할 수 있어요? 복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와일드한 땅을, 개간하지 않은 땅을, 경작되지 못한 땅을 더 오히려 거칠게 만들지. 사실은 복음이 아닌 말씀으로는 그 땅이 더 강팍하게 만든다고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강팍하게 한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강팍하게 하거든. 그 강팍한 것을 부드러운 땅으로 만들어야만 씨를 뿌려요. 딱딱한 땅에 씨 뿌리는 자 있어요, 농부가? 씨 뿌리기 전에 갈고 고르고 그러거든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하나님 음성,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각자의 심령 위에 뭐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지 않았어요. 예수가 잉태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언어가 소통이 되는데 언어 소통이 안 되는 거야. 나는 내 말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하고.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 뜻과 내 뜻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통해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거죠. 복음을 통해서 이것을 평탄케 했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듯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장로교만 해도, 감리교만 해도, 성결교만 해도 수많은 교파가 있어요. 교파가 엄청 많아요. 대파, 쪽파, 실파, 부추, 별 다 있어. 그러면 어느 교단, 어느 교파이든지 막론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중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들어도 괜찮아요. 다 괜찮은데 어느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복음이 하나님과 나와 연결될 수 있는 언어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과 내가 같은 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가르쳐 주는 데가 어디냐?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지금 외국어 학교에 입학한 거예요. 세상의 언어에서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는 랭귀지 스쿨에 들어온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언어, 진짜 하나님의 언어를 가르쳐 주느냐? 진짜 하나님의 언어가 복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그 진짜 하나님의 언어가 바로 뭐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끊어진 관계를 이어주는 언어가 복음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자가 누구다? 세례요한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로부터 음성을 들어야 그 뒤에 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오면 나와 하나님 관계가 조인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그 사복음서에 가장 많이 나와 있지만, 그 로마서, 계시록, 사도행전, 고린도 해가지고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자, 이런 말씀들 통해서, 근데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그 신약에 들어와서만 복음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음이 구약에는 없어요. 신약에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구약이에요. 신약이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이건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세히 풀면 이것도 시간이 걸리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회당에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 목사의 설교를 듣는 그 자체가 내가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소통될 수 있는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과 내가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다시 맺는 그런 음성이 바로 복음이다. 그래서 그 복음은 곧 예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고 생각하시고, 내가 어떻게 그러하면 이 복음을 들어서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소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드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배우셔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과 꼭 소통하는 그런 모든 영혼들이,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자,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요즘은 날씨가 따뜻하죠? 따뜻할지라도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고 겨울이니까 건강한 겨울 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